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항상 혼자 있는 시간,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면 어떻게 되어지면 내 안에 또 다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현장에서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면 어떻게 되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곳을 가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뭐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면 무엇이 되면 그 안에서요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안 좋은 현장이 있어요. 어떨 때는 완전히 무너진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환경들이 있죠. 그때마다 무엇을 하냐? 내 자신이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요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여기에 정말로 마음을 두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는 뭘까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쭉 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요걸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행위냐 아니면 뭐라고요? 믿음이냐. 이 두 가지를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행위로 가느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가느냐. 우리의 행위가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고 열심히 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요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무엇을 못하냐면 내 영혼은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흑암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넘어뜨려요. 그래서 착하면 착할수록, 신앙인 중에 착하면 착할수록 어떻게 하면 더 이용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요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내가요 헌신을 많이 하고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것 같은데 또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행위를 가지고는요 내 과거의 상처와 내 미래의 방향을 또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날마다 무엇이 되면 과거의 상처가 또 다시 되풀이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성공을 해놓고도요 그 상처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데 또다시 그것이 내 안에서 되풀이될까 봐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래요.
미래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또한요, 삶은 점점 각박해져요. 여러 가지 힘들어져요. 그럼 보이지 않는 미래, 걱정이 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좀 된다 하는 코인에다가 이제 자기의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죠?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코인이요, 완전히 반토막, 세토막 나니까요, 어떻게 다 무너진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이러다가 내가 집을 못 사겠다 해가지고요,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집을 악착같이 모아서 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어지면은 이 집값이 반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는요, 내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내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 과거의 상처, 내 미래의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 바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나의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정확하게 미래를 모르는데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요. 전무후무한, 어떨 때는 응답으로 나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이것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뭐라고요? 날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고백하는 겁니다. 내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내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곳에 모든 흑암과 저주가 떠나갈 것이다.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그때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잘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제목이 뭐였죠? 제목만 봐도 돼요. 제가 제목을 진짜 기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거든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바쁜 분들은 제목만 봐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1장에서 제목이 뭐였죠? 제가 이제 한마디 하면 이제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2장,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3장,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응답받아라. 4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 그리고 유업을 이룰 자. 5장은 뭐죠?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6장은 뭘까요? 은혜로 사는 삶. 6장에서는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이제 믿음은 알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랬을 때 6장에서요, 바울이요,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한 법은요, 율법하고 다릅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은요, 시작이 달라요. 율법은요,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면 나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율법은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건요, 뭐가 되어지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죠?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는데요, 내 운명 사주팔자를 바꿀 수 없어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의 결과는 뭐냐면, 이 결과는요,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1절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범죄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자범죄를 지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원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이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거예요. 죄하면 많은 것들을 적어놨는데 이것이요, 이제 원어적으로나 영어로 보면요,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증거입니다. 이 삶 사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요, 사단의 죄,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뭐가 되어지면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노숙자 다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건 아무리 지식이 없든 간에 뭐냐면 하나님 모르면요, 다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강대국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에서 계속 마약과 우상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복음 증거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가이드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내 자신도 점검하라는 거예요. 뭘 점검하라고요? 항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나는 오늘, 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지 않은가?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것을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서로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도록.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요.
근데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이 바울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겁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아니요. 저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하셔야 됩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업신여김 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내 시간과 마음 물질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너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방향 맞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방향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자꾸 내 것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좀 예배 드리면서 눈을 자꾸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기도하는 것도 좀 놓쳤는데 왜 그러냐면 내 자녀들 찾았어요. 없어요 지금 3명 다. 왜냐면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방향 속으로 들어와라. 근데 안 들어오면요 뭐 없죠. 뭐 아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요 내 뜻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내 생각 속에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 속에 내 정말로 지금 간절하게 필요한 것에 하나님을 끌어당겨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면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로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율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모든 생명, 육신과 영과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로 가정과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항상 내 자신은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방향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은 이거라는 겁니다. 십자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사람마다요 보면 자신이 얼마나 멋있고 그랬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지 그리고요 얼마나 내가 잘났는지를 항상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요 괜찮은 사람으로요 항상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해요.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아니면 내 친구에게도.
내 자녀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해야 되겠네요. 없죠? 예. 왜냐면은 내 자녀가 밖에 나갈 때는요, 굉장히 예쁘게 하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게 하고 나가요. 근데요, 집에 딱 들어오면 얘 진짜 본 모습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자녀 키워봐서. 집에서는 완전히 야, 박하고 완전히 딴판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고요. 괜찮게 보이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잘 지켜지지, 자기도 잘 안 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요, 잘 이렇게 잘났고 그랬던 괜찮은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 스스로는 포장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도 안 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야. 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도 안 되면서.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해요. 성경은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십자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는요, 뭐였는지 아세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 수치스러운지 알아요? 옷을 다 벗겨요. 모든 사람 앞에서요, 완전히 옷을 다 벗겨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치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욕적인 거예요,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를 매달고 그것만 보사 그렇지, 십자가의 진짜 죽음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요, 어떻게 치욕적이에요. 자존심 다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거기에다가요, 정말로 비참한 죽음이에요. 왜? 그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요, 거기서 하루 왼종일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한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는 거, 그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요, 무엇을 했냐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모든 값들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것을요, 다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은 무엇을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수치당하고 비참한 죽음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가족한테, 친구한테, 그래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떨 때는 조롱도 당하고, 에이, 뭐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렇지 뭐. 아, 예수 믿는다고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야, 네가 그러니까 예수 믿지. 네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 믿지. 그랬더니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요, 막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자랑하라고 할까요?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엇이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그 순간이에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만 바라고 따라갔던 내가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육신만 따라가서 내가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나를 자꾸 나를 속이거든요. 이간질 시키거든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자꾸 넘어뜨리거든요.
이게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는데요. 무엇이 열리느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흑암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속이는 그 악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요, 그 자녀가요, 그 친구가요, 어떻게 보이느냐? 상종 못할 사람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죠? 기도하게 되겠죠. 사단의 12가지가요, 틀이 쫙 보이는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 없으니까 달려가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종교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고 천주교를 가고 불교를 가고,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조용히 점치거나 무속집으로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핸드폰으로 다 되거든요. 점 보는 거예요. 재미삼아 맞거든요.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 마음, 육신이 다 어떻게 하면은 삶에 묶여버리고요. 그랬더니 완전히 내 자신이요, 고통 속에,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 만나면 될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될 것 같고, 이 일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그렇죠? 육신의 방법으로는 흑암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보이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달리니까 싸움 대상이 달라지니까요,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내가 항상 바라보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듣는데요, 내 안에 무엇이 생기면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뭘 잃어버렸는데요?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정복해야 될 곳에서 내가 끌려다니고요, 그랬더니요, 내가 거기에서 다스려야 될 곳에서 내가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고요, 거기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니에요. 이 잃어버린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회복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뭐죠? 회복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되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요, 내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요, 사단과 흑암의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거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 그 사람을 왜 바라봐? 그 사람을 왜 믿어? 완전히 수치당해서 죽었잖아. 멋있게 죽고 진짜 기념비적으로 죽으면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조롱받으면서 죽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왜 믿어? 세상은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는요, 능력인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당시 바울 시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불신자들과 로마인들과 이스라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잘난 척 하더니만, 뭔가 그 기적도 많이 일으켰다고만. 근데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건 그 사람, 굉장히 조롱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이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못 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쏟아진다는 걸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안 되죠. 두 번째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는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이요 마지막 장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마지막 또 하나 뭐라고요? 요거는 조금 힘든 건데,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데요, 우리가요 잘 되면 좋잖아요. 뭐든지 그냥 안전하면 좋잖아요. 그랬더니요 항상 좋은 것만 나한테 주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데 내 안에 무엇이 오느냐, 이것도 온단 말이에요. 고난의 흔적도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 집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양육하는 몇 군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딱 와서 같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도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자기 부모님이 중직자인데. 불신자 집안으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거요, 어려움 당하는 거요,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요 이 사단과 싸우라고요. 왜? 그 가정의 그 현장에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요 벌벌 떠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봐서, 안 보여서 모르지, 진짜로 이게 보인다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개 키우는 분들 아시잖아요. 낯선 사람이 집에 딱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 엄청 짖어요. 제가 그래서 개를 싫어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제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제가 간다 그러면은 일단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격리시켜놔요. 왜냐면 제가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이제 고양이랑 조금씩 친해지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왜? 눈빛만 보면은 제가요 싫어요. 근데 이게 막 짖는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왜 짖는지 아시죠? 예? 자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짖는 게 아닙니다. 예? 와가지고 뭔가 해코지를 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커다란 풍산개나 이런 개들은요 잘 안 짖어요.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안단 말이죠. 그래서 무속집 한번 가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짜 무속집에 딱 가보면요, 그 무속인이 알아본다니까요. 저도 소금 2번 맞았어요. 들어갔는데 나 뭣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아니 이 기대도 안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전도한다고 옛날에 막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무속집이라 난 몰랐죠. 그래 딱 들어가가지고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 말했다가 소금 갖다가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 저 깃발 안 보이냐고. 예? 그랬더니 저거 안 보이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요. 어떨 때는요, 진짜 제가 예수 믿는다는 표현도 안 했는데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딱 가고 있는데요, 그 집에서 나와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소금 가지고 던져요. 왜 던지냐? 당신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았냐고. 안 들어가려고 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 뒤에 다 보인다고. 뭐가 보이는데? 난 안 보이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흑암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 바꾸기 위해서요.
틀이 바뀌어야 진짜 응답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 틀을 바꾸면요, 뼈를 깎는 고통도 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틀을 가지고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깨져 있는데, 깨져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수선해서요,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쏟아 부으면 계속 흘러 넘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증거의 흔적도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의 흔적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주의가 살아나요. 진짜 믿는 사람들. 그리고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기적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난다니까요. 증거가 일어난다니까요. 성경과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큰 증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요, 몇 군데 본 적은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도저히 이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바꾸시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은혜의 흔적입니다. 글씨가 날아가서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백되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이 볼 때도요, 나를 보면서 보면,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목회자로서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이건난 장로님이 금요일 기도회 때 갔잖아요. 같이 사랑교회. 처음 자리에 딱 가가지고 저는요, 이게 어색해요. 우리는 편한데 여기는 이제. 그런데 어색하니까요, 말을 횡설수설해요. 내가. 아, 진짜 진땀 뺐어요. 제가요, 말 잘 못하거든요. 말이 어눌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일단 내가 한마디 던지면 애들이 다 화를 내버려요.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하고는 좀 대화는 되는 것 같아요. 대화 안 되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를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서 남는 삶.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말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자꾸 새롭게 무엇을 하냐,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요, 세팅하시기 바라요. 나를 자꾸 바꾸시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진짜 예수 믿고 나서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진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제가 좀 적겠는데요. 열심히 하기 이전에 무엇이 되냐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거를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내가 바르게 하는 것도 맞는데 바르게 하기 이전에요, 뭐를 하냐면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요, 내가 실력을 갖추고 모든 걸요, 실력 있게 하는 거 이전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 속에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